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 배우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새봄을 맞이하며 또 다가올 사순절을 기대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나에게 올 한 해는 어떠한 복을 허락하실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새 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할 때에 오늘도 성령의 증거가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라는 제목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한국교회와 성도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겠죠. 이 조사는 매년 반복되어지는데요. 2020년도에는 30.8%의 사람들이, 또 2021년도에는 20.9%의 사람들이, 그리고 작년에는 18.1%의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를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또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조사 결과죠. 1000명 중에서 18%, 그러니까 한 180명 정도만 나는 한국교회를 믿고 또 성도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배타적이다, 위선적이다, 물질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라는 질문이, 또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그럽니다. 반면 불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많은 답변의 순으로 얘기하면 포용적이고 상생하는 이미지, 보수적이고 친근하다라는 표현이 많았다고 그래요. 천주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진정적이다, 진정성이 있고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것.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평가를 우리가 들을 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가치와 더 높은 윤리와 도덕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 스스로 그렇다,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교회가 사회와 국민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마이웨이, 내 길 갖겠다고 하는 그러한 융통성 없는 모습으로 사회에 비춰졌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선교의 길이 닫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도시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큰 문제 두 가지를 겪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떨어진 예배 출석률이 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도 해제하고 이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놨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그 예배 출석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요즘에 오른 물가 때문에 어느 교회는 전기세만 300만 원이 나왔대요. 계속 가산이 붙어가지고. 또 교회가 은행 대출로 뭐 건물도 좀 넓히고 주차장도 확보했는데 그 대출금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지금 갚아야 할 이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교회에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냉철한 자기 반성과 함께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성막과 성전은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오순절 성령 세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나 바울이 세웠던 교회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 다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였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의 위기는 지금보다 더 위태로웠어요.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교회의 핍박이 찾아왔고 내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으로 교회에 분열이 있었고 이단이 발생했고 교회가 갈라지는 위기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각기 다른 문화와 사고가 섞이다 보니 교회는 어때요? 매일 시끄럽고 어지럼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교회가 계속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시켰던 것일까요? 성도의 열정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위기 속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 위에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와 위기를 안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성령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교회는 더욱 견고해져 갔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더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땅 위에 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고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위기를 맞이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크고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전체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새 봄을 맞이할 때에 또 사순절을 바라볼 때에 이 성령 충만하자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 새 봄과 또 사순절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관하여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과연 성령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나 스스로 나는 성령 받았다고 확신하며 고백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성령 그러면 또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능력 또 다양한 은사, 남들에게 없는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못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 받은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모두가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완전히 다른 문제이지요. 타종교에 심취한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또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왜 그가 위대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고백이 없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고백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 즉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본문 3절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여 정말로 나는 주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거짓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흉내낼 수 있어요. 마귀도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고 믿음을 병들게 할 목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능력을 나타내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무당도 귀신을 쫓잖아요. 병을 고치잖아요. 다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증거의 두 번째 검증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거짓 믿음인지, 이것이 위선이고 이것이 속이기 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두 번째 검증 단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검증 단계는 뭡니까? 그 삶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입술의 고백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삶을 보면, 그 삶의 열매를 확인해 보면 명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이 있으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말로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교회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받은 성도들에 의하여 이상하게도 교회 내에 잡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은사가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하여 내려준 거짓 은사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각각의 삶을 바라보라, 확인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체험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판단해 보면 그 은사,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은사가 변질되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나중에 변질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양하지요. 첫째는 교만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교만했어요. 그것을 내 자랑으로 여겼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때부터 그 은사는 변질되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도 또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악한 영은 조금만 틈이 보이면 성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 마음에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 완전했던 인간 아담도 결국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 믿음 때문에 실패한 인간이 되었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의 죽음을 막으려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한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 아래 엎드려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올바른 주님을 향한 고백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은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말씀에 대하여 순종과 헌신, 희생과 섬김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증거가 넘치는 우리 함나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증거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증거가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과 예언이 넘쳐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내용을 가지고 은사의 종류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성령의 증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증거 첫 번째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역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기대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 첫 번째가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와 가정 위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할 때 성령께서 그 교회와 가정 위에 역사하신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찰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어떤 능력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을 때 우리 고향에 오면 어떤 큰 일을 행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길도 닦아주고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자신의 고향에서는 병자들 몇 명 병 고치는 것 외에는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자라온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죠. 목수 집안의 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청년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할까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 기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귀신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발에 붙은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 나중에 심판의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아무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식어져 버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교회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믿으면 왜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그러한 기대감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교회도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커다란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도 그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증거가 있는 교회는 한몸 의식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의 중심은 합심이에요. 그렇죠? 합심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땅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저희가 외쳤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한몸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셔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를 얘기하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것도 하나를 얘기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시고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가 하나로 엮여지고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31절까지 많은 양을 할애하여 설명하기를 이것을 은사와 연결시켜 아주 재밌고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결국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은사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 몸을 건강하게 이루기 위하여 한 몸과 한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고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한 몸이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성도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또 성도 각자가 받은 직분과 사역도 존중해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믿음이 강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돌봐줘야 되며 또 자신의 그 믿음의 강함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을수록 항상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 그러한 성도가 바로 성령의 증거가 있는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소문나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대하고 날마다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때 그 교회의 가치도 더불어 올라간다,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봄이 다가옵니다. 사순절과 더불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이 교회의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겠다, 내가 먼저 성령의 증거가 넘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성장하는 이 봄, 이 사순절 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